사론의 수선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라고 시작합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여기 먼저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갈멜산 남쪽 지형이 쫙 펼쳐져 있는 넓은 들판을 일컫는 말입니다. 길이가 한 90m 정도 되고 넓이는 한 30m 정도 되니까 아주 넓은 들판을 일컫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 지역에는 봄만 되면 누가 실 뿌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았고 힘쓰지도 않지만 매년 이른 봄이 되면 수없이 많은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수선화가 쫙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그 광경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선화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많이 피지 않고 텃밭에다 사다가 심고 화분에 좀 이렇게 심는 그래서 수선화가 좀 있는데, 대신에 동양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데는 민들레 같은 거 그런 게 쫙 펴 있죠. 이 러시아나 중국에 이렇게 넓은 벌판에 가면, 우리나라는 넓은 벌판이 별로 없잖아요. 한 70% 이상이 산으로 다 돼 있고, 또 넓다고 하는 데는 논으로 이렇게 밭으로 돼 있어서 별로 꽃이 자연꽃이 쫙 펴 있는 데가 우리나라는 드물어요. 근데 러시아나 이렇게 중국 같은 데 넓은 벌판에 가면 민들레가 쫙 펴 있는데 정말 수십리, 정말 참 아름답더라고요. 또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 봄에 가면 그 푸른 잔디가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한 100리 정도가 넓은 땅들이니까 그렇게 펴져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술람미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사론의 수선화입니다. 근데 나는 사론의 수선화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수선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이른 봄이 되면 수없이 많이 쫙 폈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 중동 이쪽 지역에서는 이 수선화 꽃을 귀한 꽃으로, 아주 가치 있는 장미 같은 건 가치 있는 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흔하디 흔한 꽃, 그냥 미천한 별 볼일 없는 꽃으로 여기는 것, 그런 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사론의 수선화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사실 별 볼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3시간 동안 그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는 우리 성도들로 대표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아서 아무런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꺼려지는 그런, 불에서 나온 거고 수덩이 같은 거 만지기도 싫잖아요. 꺼려지는 그런 죄인의 모습같이 우리는 정말로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술람 여자가 나는 사론의 수선화입니다 라고 하는 데서 몇 가지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나는 사론의 수선화입니다, 나는 정말 볼품도 가치도 없는 자인데, 그런데 나같이 부족하고 가치 없고 정말로 천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왕인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입은 그분의 사랑의 대상자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그 고백을 하는 거야. 나는 정말로 볼품 없는 흔하디 흔한 꽃 하나 같고 미천한 꽃과 같은 나 자신인데, 내가 무엇인데
이스라엘 저 왕이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불러서 나가 이 사랑을 받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특별한 구원을 받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그리스도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될 만한 우리가 조건이 있었습니까? 자격이 있었습니까? 어떤 우리가 그런 신분입니까? 아니죠. 아닌데, 그런데 주님이 저 흔해 빠진, 저 그냥 더 널브러져 있는 흔해 빠진 그 꽃 중에 하나에 불과한 난데, 그런데 왕이 나를 찍어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지명해서, 나를 간택해서 그분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고, 내가 그분의 왕의 침공에 들어가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게 왕과 같은 이런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저 샤론 들판 그 넓은 광야에 그냥 자연적으로 났다가 자연적으로 쓰러져 죽어가는 이 벌판 같은, 이 사론 같은, 벌판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저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의 가치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쓰러져가고 그냥 사라져가고, 그래서 멸망 가운데 빠질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과 선택하신 대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지금도 우리를 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바로 나오는데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소,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 그냥 단물만 빼놓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한다. 누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황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어떠한 역경을 만나든지 낙심하고 쓰러지지 아니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살아가기 힘들고 여러 가지로 참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질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은 절대로 젖먹는 어미도 그 젖먹이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지만 그들은 혹시 잊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라.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까?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고 얻었는데 내 모든 것 포기하서라도 내 그들을 잊지 않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제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은 그냥 이 지구상에 그냥 하나의 그냥 버려진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시조의 죄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불에서 꺼낸 나무같이 볼품도 쓸모도 가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건 꺼려지는 인생이에요. 꺼려지는 인생.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생명체로 태어났어요. 한 생명체로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탯줄을 자르고 배꼽줄을 자르고 소독물로 잘 씻기고 강보로 잘 싸고 그리고 젖을 먹이고 그 아이에게 적당히 해줘야 되는데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요즘에 가끔 뉴스에 나오죠. 어린아이들이 불장난했다가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해서 어떻게 때를 놓쳐가지고 그냥 아이를 낳게 됐는데 낳고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아이는 그냥 화장실에 그냥 재래식 화장실에 빠뜨려서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는 그냥 두루마리로 술 마셔서 심지어는 휴지통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생명체가 실제적으로 그대로 짐승같이 나갔고 버려졌으면 땅바닥에 버려졌으면 어떻게 해요? 애는 살려고 버둥앙앙대면서 버둥버둥하겠고 배꼽줄도 안 잘라갖고 쭉 배꼽줄이 탯줄이 연결되어 있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피투성이 된데 막 먼지에 모래에 티끌에 막 묻어가고 앙앙앙 대고 근데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징그러워요. 피투성이가 돼갖고 몇 줄 해갖고 하는데 저 예전에 한강에 갔는데 그런 애 탯줄 그렇게 있어갖고 애가 죽은 애가 하나 있더라고. 정말 꺼려지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버려진 거죠.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마음의 동정심이 발동해서 저애 그대로 두면 죽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배꼽줄을 자르고 그때 당시는 옛날이니까 좋은 소독이 없으니까 소금물로 그 막 흙덩어리에 막 굴러다니다니까 소금물로 씻기고 강보로 싸고 먹이고 그리고 잘 길러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사람 굿이라고 아름다워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데려온 주인이 자기의 신부로 삼는 거야. 에스겔 16장 우리 에스겔 16장 4절로 5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게 쭉 나와요. 앞에 보세요. 시작.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는 건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이렇게 쓸모없이 가치 없이 죄악의 몸으로 버려졌다는 거야. 우리 인생들이 다.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는데 우리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 우리 인생의 근본이 이거예요. 이렇게 태어나갖고 배꼽줄로 따르지 않고 소금 뿌리지도 않고 강보로 싸지도 않고 버려져가지고 보둥보둥 되면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6절로 7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줬다는 거야.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가서 씻기고 아름답게 그를 먹이고 싸주고 이렇게 쭉 나와요. 다 읽고 지금 시간상 다 읽으면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 13절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시작.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무슨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였고 이렇게 죄 가운데 이 세상의 샤론 광야 같은 데 버려진 우리의 존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에 지금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오늘 말씀하고 딱 매치됐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거 발버둥 치던 더러워진 거려진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먹이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독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서 자라나게 되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 바로 이스라엘 왕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레바논 여자 저 이방 여자 죄 가운데 버려졌던 여자 저 사론의 수선화와 같이 흔하디 흔하고 가치도 없고 미천한 그 꽃 같은 그 여자를 특별히 간택해서 솔로몬의 왕위의 지위에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이렇게 꺼려진 몸으로 버려졌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불러서 씻기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것 없어요. 그래서 술람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와 같은 존재다.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뭐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고 버려졌는데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해서 구원받은 것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뿐이에요.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애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봐요. 자랑할 게 있나 없나?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여.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우리의 존재는 뭐? 아무 존재 없어요. 주님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그렇게 폈다가 그냥 되면 쓰러지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지옥 가는 거야. 저는 그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그 시를 좋아하는데 그 1950년대에 왕성하게 활동했다가 2000년대 초기에 세상 떠난 시인인데 그 시의 이렇게 처음 부분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너를 불러주지 않았을 때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를 불러주지 않았을 때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리고 쭉 그 다음에 쭉 나가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 신앙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다만 저는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성경들과 이렇게 신앙과 이렇게 좀 매치가 되는 그런 좀 문구로 좀 생각이 되더라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를 부르지는 않았을 때 너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 그냥 뭐 그런 별 존재의 가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불러줬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하나의 꽃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저 죄악 세상에서 인생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의 몸짓같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몸짓. 몸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됐다. 나는 그렇게 이제 좀 신앙이 외치죠.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을 때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정말 우리는 하나의 몸짓같이 그냥 몸 가지고 살아가다 죄악의 몸뚱이 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끝났을 뿐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노라. 누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영원한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이 사론의 수선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의 흔하디 흔한 꽃으로 미천한 꽃이지만 불러서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은 것은 그저 예수 믿다가 때가 되면 그냥 천국에 가라, 그거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미천한 가운데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왜 불렀느냐? 26절부터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파하려 하시나. 이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을 주어서 미련한 자들로 지혜로운 자를,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낮은 자를 타서 높은 자를 이렇게 하는, 이거는 하나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보배롭게 여기고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은 지난 스가랴서하고도 많이 좀 매치가 되는데, 스가랴서에도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잖아요. 칭의요, 구원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관을 씌우는데, 모자 두 권의 관을 씌우는데 이건 뭐예요? 제사장의 관, 사명의 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 다시 사명. 예,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요, 나는 80인데, 난 70 후반인데, 난 90 다 됐는데, 살아있는 자는 아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라는 사명이 있는 줄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사론에 수선하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사론에 수선하는 흔하디 흔하고 미천한 꽃이지만 이 사론의 수선화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치료하는 약재료가 됩니다. 이 사론의 수선화는 알뿌리 식물인데, 이 알뿌리 식물을 갈아가지고 즙을 내서, 지금은 얼마나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피부병이나 종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종기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나면 그걸 발라서 치료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옛날에 많지 않았는데 이 수선화의 뿌리를 갈아서 해가지고 바르면 피부병이나 종기나 여러 가지 썩어가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고, 또 그 잎을, 그 꽃을 잘 말려가지고 달여서 먹으면 이것이 그 피로 회복을 하는 그런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참된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가고 더러워지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약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나 이런 매스컴을 접해 보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악에 오염되고 죄악에 찌들고,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이 정신적인 질병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막 우울증 같은 거, 또 그래서 막 그 마음의 그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그 크고 작은 질병들, 그래가지고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막 우죽순 얼마나 많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이 폭발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도 많이 하고, 이런 세상 즐기고 살자고. 또 강도, 강간에 뭐 이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당신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당신이 받을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지금 절망과 좌절과 우울한 모든 것들의 치료를 받으며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성도들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하면 우리는 약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 개인이나 교회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면 약재료가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고, 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에도 제가 그냥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떤 교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뉴스 매스컴에 나오는데, 저는 참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그 교회 세습에 대해서 그 교단의 법도 분명히 저도 알고 있는데, 교단 법이 세습을 못하게 돼 있는데 법을 접촉하면서까지 그것을 정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떤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 뉴스에서 막 한경직 목사 얘기를 하면서, 한경직 목사가 영락교회 다 내놓고 깨끗하게 해서 남한산성에 가가지고 집고해가지고 이렇게 남은 여생을 보낼 때에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니까 와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한 목사님이 당장 대답 안 하고 한참 뜸을 들이시고 꼴똘하게 있다가 한마디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앵커가 뭐라냐면, 그 위대한 목사님이 그 현역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하고 어떻게 교회를 잘 인도할까 할 때 한마디 대답이 예수님 잘 믿으라고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고 성도님들이 많지 않고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공영방송에서 그걸 대대고 뉴스 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렇게 됐다 나오면서
얼마나 교회를 질타를 하는지. 아니 왜 법을 어겨서까지 아닌 게 아니라 세습을 하고 온 세상이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세습을 하나 안 하나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 그걸 꼭 자기 아들이 그 교회를 맡아야 꼭 되네. 온 교회가 지금 있는데 참 괴롭더라. 그런 것들은 이 약재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이걸 먹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우리 약재료가 되려면 우리가 약재료가 되는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약재료가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절망을 당한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가 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인도할 수가 있냐니까. 그게 요즘에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전도 열매 맺기가 그래서 힘든 거야. 힘든 거야. 약재료. 또 하나는 우리가 약재료가 되면 잘 되면 세상의 죄를 막아서야 돼요. 이건 죄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외쳐야 되고. 제가 지난번 추석을 당할 때도 우리가 그걸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혹은 친척들에게라도 우리 각자가 해서 그 죄를 떠나고 막아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약재료가 바로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나라가 바로 나가려면 우리 성도들이 약재료가 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바로 감당을 해야 돼요. 저는 며칠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보다가 KBS 조이 텔레비라는 곳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았고 이게 뭔가 하면 옛날에 MBC에서 그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MBC에서 황금어장 무릎팍도사라는 게 하는 게 있었어요. 아시죠? 황금어장 무릎팍도사. 그 뭐예요? 강호동이가 무당 옷 입고 그 옆에 개그맨 이수근이가 옆에서 아기동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민에 한 사람 있으면 그 무당이 고민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KBS에서 들어와가지고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점집을 만들어 놓고 거리에다가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사람이 거기 와서 고민을 풀으면 선전을 하면 신통방통하게 다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다 고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선수였던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선녀보살로 나오고 개그맨 이수근이가 아기동자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수근 엄마가 무당이에요. 무당이고 자기는 어머니 존경한다고 하고 자기는 어머니 무당이라는 거면 어디 가도 꺼르낌없이 만난다고 하고 그러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세는 사탄이 자기 남은 때가 얼마나 모든 걸 다 동원해 갖고 하는데 그 연예인들을 내세우고 그런 방송의 프로그램을 내세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미혹하는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나. 공영방송 수신료를 받는다는 공영방송에서 그런 프로를 만들고 연예인들을 앞세워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 점집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진로 때문에, 학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기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사탄의 얼마나 강한 역사가 돼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귀신을 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약재료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어서 바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요즘에 사주 카페, 무슨 타로, 다 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요즘에 점집 찾아다니는 사람
장년들 중에 있다니까요. 답답하고 어려면 점 치러 가. 사주 보고 토정백을 보고. 뭐 결혼하는데 궁합이 뭔 궁합이 필요해? 신앙 보고 가면 되는 거고. 이름은 자기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름 지면 돼. 뭐 어디 장명하는 데 가서 이름은 왜 지고? 어디 뭐 하는데 날짜는 왜 잡고 뭐해를 잡고? 예전에 한번 장세 지내러 매장한 달에서 산까지 꼭대기까지 찾아갔어요. 자, 충청북도 어디까지 갔어. 지금 비가 쏟아지려고 하는데 빨리 치르고 내려가면 좋은데 뭐 치르게 하는 거야. 직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뭐 때와 시를 보고 또 뭐 장소를 반응하는데 못 하는 거야. 조금 있다가 보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가지고 비 잔뜩 받고 장례 치내주고 와서. 그러려면 목사님을 장례로 부르지를 말든지 자기들 그럼 안 믿는 식으로 하든지 왜 우리를 가갖고 교인들 잔뜩 데리고 갔는데 가가지고 비가 올라오면 빨리 장례 치내고 안 맞는데 그거 해가지고 잔뜩 있다 물이 비 쫙딱 맞고 온 거예요. 두 가지를 왜 두 가지를 하냐고. 왜 하나는 기독교 믿는 식으로 하고 하나는 왜 안 믿는 식으로 같이 결부시키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런 믿는 식으로 하면 믿는 쪽에 다 맡겨서 믿는 쪽으로 하라고. 아니면 안 믿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잔뜩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대교회 교인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안 배우면 몰라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간교해요. 다 속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속아. 어떤 경우는 목사님들도 속아요. 목사님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약재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부패를 막고 잘못을 막고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후 시간에도 계속 되니까 기도하십시다.